안녕하세요. 세상에 소망의 소식을 전파하는 철수목사TV의 김철수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성령님 바로 알기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비둘기 같은 성령님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상징으로 성령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나타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였습니다. 그때의 상황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등 복음서 4권에 모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이 복음서 4권에 다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 사건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을 뜻합니다. 그 중에서 한 곳 마태복음 3장 6절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의 증언과도 일치합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고 증언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왜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세례받으시는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비둘기가 성령님의 성품을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비둘기가 어떤 성품을 가진 조류인가를 탐색해 보므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비둘기로 상징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 온유한 영이십니다. 비둘기는 조류 중에 다른 새나 짐승, 물고기 따위를 공격하여 잡아먹는 사나운 맹금류와는 다른 새입니다. 비둘기는 온유한 성품의 새로 상징됩니다. 이는 성령님의 성품과 가장 잘 어울립니다. 또한 마태복음 11장 29절 상반절에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유함은 성령 충만하셨던 예수님의 성품과도 일치합니다. 만약 온유하지 않다면 그 영은 결단코 성령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의 성품이 온유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결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온유한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신뢰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으며 실제 목회 현장에서도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게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을 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야고보와 요한은 성질이 매우 급하고 직선적이며 과격했던 사람들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난 이후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특히 요한은 사랑이 넘치는 온유형의 아이콘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요한의 변화는 성령님으로 인한 것입니다. 좋은 일이라서 소개합니다. 제 목회 초기에 부산 강복동을 거점으로 활동하던 주목이 있었습니다. 그 성격이 너무 사납고 무서워서 아무도 그를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도 그의 형포로 인해 수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아내 되는 여집사님이 어렵게 남편을 설득해서 주일 오전 예배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마지못해 따라 나온 그 남편은 절대로 좋은 것으로 교회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설교 강단을 정면으로 째려보며 앉아 있었는데 제 눈에는 마치 시비거리를 찾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긴장했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한창 진행되는 중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주목의 크고 시커먼 눈에서
구슬 같은 눈물이 소리 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연신 주먹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주일 오후 예배와 심지어 금요 기도회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 부인 집사님이 제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내용인즉 자기 남편이 이상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밖에서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자기 남편이 그날따라 일찍 귀가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무슨 트집을 잡으려나 바짝 긴장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자기와 무남동녀인 초등학생 딸을 방으로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컵을 집어먹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의외로 선물용 포장지를 건네더니 옷을 사왔으니 입어보라고 하더랍니다. 자기 남편이 평소에 한 번도 안 하던 짓을 하는 것을 보고 의심 겸 걱정도 하면서 딸과 함께 새 옷을 입어보았답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은 아내와 딸의 모습을 보고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옷이 당신한테 참 잘 어울리네 하면서 가까이 와보라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딸과 함께 머무적거리면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그 주먹 남편이 아내와 딸 앞에 무릎을 딱 꿇고 눈물로 대성통곡을 하면서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빌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당신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괴롭혔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 마치 죽었던 감각이 살아난 것처럼 그동안 자기로 인해 가족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가가 생각이 나서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인 집사님은 그날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으로부터 옷 선물과 함께 사과도 받았는데 남편의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도무지 믿기지 않아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서 상담을 받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집사님에게 그런 변화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할 당연한 일이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건면하여 돌려보내었습니다. 그 후 그 남편은 주목세계에서 완전히 손을 씻고 보세 창고 사업을 시작하여 생활도 유족해졌으며 그 가족을 끔찍이 사랑하는 온유하기 그지없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분의 실명을 말씀드릴 수 있으나 혹시라도 본인에게 누가 될까 봐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 목회 평생에 이와 같은 변화를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하여 목회 현장에서 일어났던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도 변화시킬 수가 없고 변화를 기대할 수조차 없었던 사납고 포악하고 완고한 사람일지라도 비둘기같이 온유한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임하시면 그 성품이 온유하기 그지없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둘째, 성결한 영입니다. 비둘기를 순결한 동물의 상징으로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둘기를 순결한 동물의 표본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제사 제도를 통해서도 비둘기는 정결한 동물로 간주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동물의 첫째 조건이 정결입니다. 조류 중에서 비둘기가 제물로 바쳐진 것은 비둘기를 정결한 동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비둘기같이 성결하신 성령님은 죄와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노아의 방주를 떠나갔던 비둘기가 더러운 곳에 접촉할 수 없어서 다시 방주로 귀환했던 것처럼 성령님은 더러운 곳에 정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령님은 죄를 버리고 회개한 순결한 영혼에 거주하십니다.
그리고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설사 어떤 사람이 순간적으로 능력 있게 쓰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음과 몸과 행실이 성결하지 못하면 성령님은 그 사람 속에서 근심하시다가 마침내 소멸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령받은 성도들이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하십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성령이 임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오며라는 구절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본래 7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정신과 육체적으로 심한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을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자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고 여자는 정상인으로 돌아왔으며 평생 예수님의 제자로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이 귀신들을 지칭할 때마다 항상 더러운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은 그 존재 자체가 더러울 뿐 아니라 사람의 속에 들어가서 항상 더러운 생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끊임없이 더러운 생각이 그 마음속에서 불길처럼 타오릅니다. 이 지옥의 불을 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임하실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은 성도의 마음과 몸과 행실을 다 거룩하게 변화시킵니다. 1988년 어느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이상한 남자 한 분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하도 특이해서 아직도 그 모습이 제 눈에 생생합니다. 가운데 머리숱이 움푹 빠져서 없고 눈동자도 휑하니 돌아가서 초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몸도 너무 쇠약해서 바람이라도 불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참으로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마약 중독자였는데 제가 살던 같은 아파트의 주민이었습니다. 저보다는 나이가 몇 살 아래였는데 마약에 중독되어 온갖 죄를 다 저질렀다고 합니다. 결국은 재산도 다 탕진하고 병세는 날로 더 악화되어 살 길이 막연했던 차에 부인의 간절한 권유로 예배에 참석했던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은 탕자처럼 돌아온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첫날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후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몸과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자 오랫동안 그 마음속에 뱀처럼 까리를 틀고 자리를 잡고 있던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성결한 마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빠졌던 머리털이 다시 돋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눈의 초점도 바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서 새로운 삶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창 유행했던 브렘따노 옷가게를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큰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을 믿은 지 1년 안에 다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은 참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결하신 성령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셋째, 성령님은 소망의 영입니다. 구약시대의 비둘기는 소망의 소식을 전했던 새로 유명합니다. 노아 시대의 전 세계적인 대홍수가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40일 동안 쉬지 않고 비가 내렸습니다. 계속 불어난 물로 마침내 세상의 모든 높은 산봉우리가 다 물에 잠겼고 방주에 탄 노아 가족과 동물 외에는 육지에서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방주 밖에 범람하는 물에는 온통 죽음이 만연했습니다. 마침내 홍수가 난 지 150일 만에 방주는 아라라산에 걸렸습니다. 그 후 물은 점차 줄어들었고 10월 1일에서야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까마귀를 방주 밖으로 내보내었는데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비둘기를 내보내었으나 비둘기는 시체들이 둥둥 떠다니는 물 위에서 정착할 무채를 찾지 못한 채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7일 후 비둘기를 내보내었더니 비둘기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비둘기가 물고 온 감람나무 새 잎사귀는 죽음의 물이 다 빠지고 새로운 생명이 지상에 소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너무나 반가운 소망의 소식이었습니다. 비둘기가 소망의 소식을 전하는 메신지가 된 것처럼 성령님은 죄와 심판과 절망에 빠져있는 인생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소망의 메신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성령님이 계신 곳은 항상 소망으로 넘칩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고요한 분위기가 있는데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항상 소망으로 충만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비록 오늘날 전염병이 창굴하고 경제가 극한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은 소망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둘기가 뜨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온유한 영이십니다. 둘째, 성결한 영이십니다. 셋째, 소망의 영이십니다. 항상 비둘기 같으신 성령님이 마음속에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온유하며 성결하고 소망으로 넘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는 회복과 치유의 기도 시간입니다. 비록 짧은 기도의 시간이지만 믿음으로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병 낫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한부 위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한없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둘기 같으신 성령님, 이 시간 내게 임재하셔서 온유하고 성결한 마음 주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병든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사오니 능력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저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얻어 하나님 나라 일꾼 되게 하옵시고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올해 우리가 세운 기도의 모든 제목도 다 응답하여 주시며 올해가 우리 생애 최고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작별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디 다시 만날 때까지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갱년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물론 구독 신청은 무료입니다. 구독 신청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서 철수목사TV를 검색하시면 철수목사TV 채널로 바로 들어갈 수 있으며 제 채널에서 동영상을 재생하시면 동영상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다음은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